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 장막터를 넓히라. 영적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방면에 깊숙이 넓게 크게 관여하라. 우리 신앙인은 육신적으로 발이 넓고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작은 나라지만 주변 국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일본은 완전히 지금 나라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해일에 지진에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지난 몇 주간 동안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 발표도 못하게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 김정은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질학자들은 백두산이 곧 하산이 폭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땅 위에 있을까? 이럴 정도로 위협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게 불안전합니다. 온전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 생각해 보면 많지요. 부인은 남편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식은 부모의 건강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부모뿐입니까? 우리 자신들도 건강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식들도 어떻습니까?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항상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자녀들 문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터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워치만이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도 신앙생활을 살다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고민 며칠 하다 보면 병이 나고 몸은 괴롭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럴 때에 찾아가는 한 권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기도를 받고 하루를 함께 지나면 영적으로 깨끗하게 마음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맑아진다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명한 학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단한 부흥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영적인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터전을 가진 권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장막터를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라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타나면 조용해. 저 사람은 큰일 나.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런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다 잡혀갔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죽고 노인들은 그 상태에 남겨놓고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다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마음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처지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자와 같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여인과 같다는 것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자유는 박탈당하고 소득도 없는 노역에 시달리고 바벨론 백성으로부터 편입이 되었지만 바벨론 나라의 백성은 아닙니다. 백성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울분과 한탄만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물론 곡을 따라 가사를 부르면 노래가 되겠죠. 그러나 노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누가 노래를 가르쳤습니까? 누가 언제 노래를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백성이 노래했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흐르는 구원의 노래입니까?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는 그야말로 어둡고 암울하고 흑암 중에 있는데 노래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희망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뭘 노래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 연가라는 것이 있죠. 흑인 연가. 우리 찬송가에도 흑인 연가가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흑인 연가예요. 흑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이 찬송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냥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 밑에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흑인 연가가 있죠. 저 서아프리카에서 영국, 미국 이런 곳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특히 미국 남부 같은 데서는 그 사탕수수 그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발에는 족쇄를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최고로 많이 시킨 사람은 20시간씩 4시간 잠재우고 20시간 일을 시킨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사탕수수 밭에서 굶주리고 매맞고 죽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는 그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어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노래가 많았잖아요. 민족적인 노래지만 울밑에 선 봉사나야 하는 그런 노래라든지 타향살이 맺히든가 이런 노래. 이 민족적으로 아픔을 당한 정말 그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 아리랑이잖아요. 아리랑은 대한민국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다 이 아리랑을 알아요. 미국에서 이 아리랑 노래가 국회의사당, 미국 백악관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어요. 이 아리랑에서는 우리 민족 한이 서려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형편, 너희들 입장을 따지지 말고 원망하고 그 마음속에 한을 품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면 죽는다. 풀어내라. 여러분 좀 말이 언어가 좀 이상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노래는 한을 풀어내는 거예요. 한풀이에요. 한풀이. 속에 들어있는 울분을 노래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울분이 노래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이 노래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사는 겁니다. 이 노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어떤 고통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노래하라. 몇 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터전을 넓히라. 영적인 터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터전은 긍정적인 힘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소극적으로 살고 부정적으로 살면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고 환경이 좋아도 그 삶은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긍정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생활과 삶을 역전시키는 그게 뭡니까? 믿음의 힘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긍정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조엘 오스틴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큰 냉동 창고를 맡아 책임지고 있는 한 인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퇴근 시간에 문이 잠겨버렸어요. 거기는 영하 30도라. 결국은 사람이 그 창고에 갇히면 누군가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냉동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은 그 냉동 창고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냉동 창고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옷을 감싸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몸이 얼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아침에 냉동 창고의 문을 여니까 그 사람은 죽어 있었어요. 뭐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냉동 창고는 그날 청소할 때 모든 스위치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하 30도까지 올라가는 이 냉동 창고는 그날 청소하기 위해서 모든 스위치를 껐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리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생각이 죽었다, 이젠 죽었구나, 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갇히면은 못 산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안 돼, 망했어, 끝났어 이러면 못 일어납니다. 망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반드시 일어서리라, 됩니다. 이 영적인 터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크게 해야 돼요. 마음을 넓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삶이란 정말 굴곡이 많고 오르막내리막이 많습니다. 인생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당신도 대상포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니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몸에 막 열이 나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난 그걸 처음 봤어요. 한쪽으로만 열이 나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으로만 열이 나요. 이쪽으로만 이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목이 붓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간다고 대구를 갔는데 의사가 파업하느라고 없어요. 그 개인 병원 가라 그래요. 개인 병원을 갔어도 잘 몰라요. 그게 나중에 대상포진이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많은 병을 알아봤지만 대상포진만큼 못된 병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요, 약이 안 들어. 기억하세요. 약이 안 들어요. 24시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일주일 계속 되는 거예요. 딸꾹질이 나는데 딸꾹질이 멈추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날 딸꾹질 시켜가지고 데려가실랍니까? 이랬어. 딸꾹질 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너무너무 딸꾹질이 났어. 그래서 느낀 것은 이 땅 위의 삶은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오늘 감기 걸려도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딸꾹질을 하다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안 죽었습니다만 죽은 사람도 있어요. 대상포진도 죽더라고. 보니까 몸에 퍼지면 죽더라고. 예.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그야말로 겸손히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육신적으로 막 뭘 한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좀 더 깊은, 좀 더 넓고 깊고 높은 그런 터전을 마련해서 영적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일본을 한번 여행할 때 보니까 집들이 정말 온전한 집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벼운 집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 일본의 집들이 왜 저렇게 우리로 말하면 가건물처럼 지났어. 왜 저런가 했더니 지진이 하도 나니까 지진 나면 부서지고 깨지고 파괴되니까 새로 짓는다는 게 또 새로 짓고 또 새로 짓는다. 한국처럼 이렇게 든든한 집들이 잘 없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아주 내진 설계를 해서 든든하게 짓든지 아니면 그냥 집들이 지진 나면 그냥 버리고 새로 지어야 돼. 지금 난리가 났죠? 도쿄가 완전히 박살났더라고요. 보니까 박살이 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깨지고 부서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럼 조금만 신앙이 그만 흔들리면 천당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폐쇄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기쁘고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경은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폐쇄적으로 내 혼자만 잘 살면 되지, 내가 남들 의식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되고 생활 속에도 내가 남에게 뭐 큰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도움을 줄 일도 없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게 맞습니까? 한 청년이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 가서 방을 하나 얻었어요. 집을. 그 아파트에 한 3, 4층쯤 되는 그런 아파트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혼자니까 그리고 또 이 좀 성격이 소극적이라 같지만 이웃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애들이 떠들면 오히려 문 닫아버리고 그냥 누구 만나지도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집에 오면 그냥 방문 닫아놓고 텔레비나 보고 컴퓨터나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이제 이 청년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이불을 빨아요. 이불을 빨아요. 열심히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빨아가지고 아침이 되자 딱 봐서 사람이 없을 때 그 이불을 가지고 옥상에 가서 이불을 탁 널어놨어요. 널어놓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하늘이 말짱했는데 출근해서 보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으로 에이씨, 어제 밤 늦게까지 이불 빨아서 널어놓은 게 다 젖었네. 에이, 속상해. 그래가지고는 회사를 마치고 오자마자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옥상으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이불이 없네. 아이, 재수 없어. 이불을 갖다 넣어놨더니 이불까지 누가 또 훔쳐갔네. 이래가지고 아이 막 투덜거리면서 속상해서 오는데 방문 앞에 비닐에 이불이 차곡차곡 개져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방문 앞에 있어요. 거기에 메모지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메모지에 총각 이불이 젖었을까봐 걱정했죠. 아침에 이불을 널러 가는 걸 봤어요. 비가 쏟아지자 제가 쫓아 올라가서 이불을 걷었어요. 마침 잘 말랐길래 이렇게 개어서 갖다 놨습니다. 별거 아니죠.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고마운 분들이 이웃에 살면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이 청년은 그 이불을 가지고 들어갔어. 그 이불에 머리를 묶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나 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터전도 필요하고 육신적으로도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보면 유다인들이 그렇게 해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여호와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할 때 내가 여기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것 같으면 혀가 내 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히 이분은 하나님 한 분만 노래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찬송 한번 불러보소. 찬송 한번 듣고 싶네. 내가 당신 앞에 찬송을 부르게 생겼어? 내가 그래도 영양서북교회 찬양대원인데 내가 당신 앞에 찬양을 부를 것 같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맞기는 맞죠. 일부분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폐쇄적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터전도 넓히고 육신적으로도 터전을 넓혀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세상에는요, 특별하게 두 가지 면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간에도 많겠지만 치우고 아주 두 가지로. 첫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생활이 정말 선하고 남들에게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이웃에 이런 분이 계셨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참 계셨어. 세상을 떠나도요, 큰 별이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훌륭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덕 있는 신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 덕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돼요.
이솝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강아지 두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씩 넣고 니끼 크다 내끼 크다 하고 막 싸워요. 싸우니까 고양이가 옆에서 딱 보더니만, 야, 내가 판단해 줄까? 누구 게 큰지? 그러니까 그래, 어떤 게 크냐 하게, 저게 크다고. 너는 어떤 게 크냐? 저게 크다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간단해, 이 문제는. 여기 좀 더 크다 이 말이지. 고양이가 크게 한 입 비물고 됐어.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 한 입 비물고 주니까 이쪽 고양이가 뭐라 하냐면, 아니야, 내 끼 더 적어졌어. 그래? 그럼 네 거 이렇게 줘봐. 그걸 또 한 입을 탁 비물었어. 그러니까 그냥 또 그쪽에 있는 개가 하는 말이, 내 끼 적어졌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또 이쪽, 나중에는 고양이 입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냥 뭐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야 어디 있겠어요? 그냥 상상을 한 얘기죠. 이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을 적게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형제의 것을, 이웃의 것을, 다른 사람, 타인을 높여주고 타인을 크게 해주고 나는 작아지고, 이 삶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악인입니다. 악인은요, 정말 상상 외의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욕하죠. 희한하게도 또 그 모습을 담는다고요. 그것도 영향력이 되어버려요. 악의 영향력.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으로, 내 희생으로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야말로 여러분의 영적인 터전이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